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 위에 선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또한 많은 생각들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만 되면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내일 강단에 서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버릇이, 이러한 행동이 아마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떨려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뜬 눈으로 가서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때 아마 6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냥 푹 잤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저에게는 참으로 떨리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려있는 이 토요일 밤에 저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일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오고 푹 잘해야지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다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을 못 자니까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내일 잠이 안 오는데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혹은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아마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아마 익히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청개구리 이야기라고, 아마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이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밥 먹어라 그러면 밥을 먹지도 않고, 집에 와서 씻어라 그러면 씻지 않고 자고, 부모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였습니다. 얼마나 반대로 했는지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말로 하도 반대로 하니까 나를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텃밭에 묻어주겠지라는 생각에 그 아들 개구리를 보고 나를 시냇가에 꼭 묻어주렴 이라고 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개구리는 이 부모님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원래는 반대로 해야지 정상인데 너무나 그의 삶이 부모님을 속썩이고 부모님께 아픔게 해주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이 마지막 말만은 꼭 내가 들어드리리라 라는 이 마음으로 시냇가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개굴. 아마 농촌 시골 마을에 사셨던 분들은 이러한 개구리 소리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개구리의 이야기는, 제가 갑자기 이 개구리 이야기를 꺼낸 줄 아십니까? 생전에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자식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그 한마디, 그 말에 내가 꼭 이 말은 지켜야겠다. 아마 제가 개구리의 입장이 있더라도 분명 좋은 텃밭 위에, 산 위에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묘자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그 개구리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개구리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키고자 시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어머니의 그 말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동안 해왔던 나의 불효를 조금이나마 씻고자 하는 그 아들 개구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올 거라는 이 재림의 메시지를 주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혹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곡인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마라나타라는 이 용어가 바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는 이게 하나의 예식 가운데 불렀던 찬양 혹은 기도문 혹은 인사와 같은 용어라고 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그 승천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눈을 감고 이제 땅에 묻히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죽어버린 우리 흔히 말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친구들은 땅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문제였던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죽은 사람도 다시 먼저 가고 그리고 우리 산 사람도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에서는 임박하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임박하게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잘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제사 삼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세례 주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의 가르침을 다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분명 지쳐버린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이 저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이 열처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향후 우리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은아,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아무개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한 삶 동안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가끔 뜨끔뜨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지요? 특별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우리들이 직접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이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는 예수님의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19절에서부터 20절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리고 마지막 20절 후반전에는 다시 예수님의 선포. 결국에는 예수님의 선포가 큰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바로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이 권세라는 표현을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 권세라는 이 단어는 힘, 재능, 혹은 권위, 권능,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마태복음에서 이 권세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 권세가 영역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을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치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치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믿음 없는 자.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귀신들을 쫓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 권세, 어찌 보면 놀라운 일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권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초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의 역사서와 같은 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구걸하면서 한 푼 줍세요, 한 푼 줍세요.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안진뱅이는 내가 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직 먹을 것을 얻으러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그는 먹는 기쁨이 아닌 설 수 있다는, 걷게 된다라는 참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 되어지고 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제 20절 후반절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개역개정판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볼지어다가요, 억양이 조금 비판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얼마나 잘하는지. 처음에 저는 그래서 이 볼지어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보다라는 동사에, 히브리어 동사에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볼지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딱 팔짱 치고 얼마나 잘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명령들을 얼마나 잘하나 채점해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나누실까? 어린 시절에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히브리 성경도 다시 한번 보고 헬라어 성경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보다가 이 볼지어다는 이 보라는 의미가 잘 봐라, 꼭 봐라. 누가 함께 있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가라 라고 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사역의 현장에 나 역시 함께 있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것을 보고 봐라, 이 봐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려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봐, 내가 너희와 이곳에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우리들이 맞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 같은 곳을, 물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두어 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특이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1장 21절에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23절에 임마누엘, 그리스도라. 이 임마누엘 단어가 제가 한번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저와 정말 함께 계십니까? 정말이세요? 나름대로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선교팀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방학이 되면 이제 대학생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거나 혹은 미션 트립을, 비전 트립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을 했는데요. 제가 딱 선교팀장이 되던 해에는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선포와 함께 8개국, 9개 팀을 구성해서 최소한 400명이 넘는 우리 대학부 인원 가운데 200명은 선교지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선교팀장으로서 일정을 만들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수많은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선교를 가야겠는데, 주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주님, 제가 다른 애들은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저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선교비 주십시오. 제가 일하고 싶은데 지금 일 못하는 게 주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돈 주세요. 약간 친구 같은 이면 속에 때를 쓰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국에는 손을 벌렸습니다. 저 시골에서 작은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손 벌리기가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했는지 선교비를 가지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 돈이 채워지기를 기도했었는데 난생 처음 제가 그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기에다가 기도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성적이 제가 대학교 다니는 성적 중에 제일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제일 못 나왔던 성적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9개 팀을 만나기 위해 선교사님들 찾아뵙고 전화하고, 하필이면 그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타입인데 난생 처음으로 시험 보는 전날에 도서관에 안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원했던 방법은 이 방법이었고 여기를 채워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액수로 다른 곳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셨구나.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적은 친구네요. 참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또한 이 기쁨을 자랑스럽게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가 가도 다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선포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지시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감춰져 있어요. 자식을 밖에 내놓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 뒤에서 신경 안 쓴다고 하시지만은 그 두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두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명령, 다른 하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여기 이제 분사형, ing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미국 사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은 있겠지요. 근데 저희들이 생활하는 반경이 넓지가 않습니다. 한인사회, 그리고 회사 속에서 미국인들과의 교제, 혹은 다른 인종들과의 교제,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선교지에 가면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서 전라도에 있다가 서울로 가서 영락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 그러면 서울 가면 코벤다 그래가지고 좀 모르는 교회 가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갑니다. 뭘 모르니까 아직. 어느 교회가 정말 혹은 사이비 교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름 있는 교회로 갑니다. 저도 영락교회를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한 번은 이제 2부 성가대, 갈릴리 성가대라고 하는 커다란 성가대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민이 뭡니까? 설문을 작성을 했어요. 1등으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음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신앙이 없냐고 이제 차츰 이제 딥쉐어링, 깊은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부모님이 장로님이세요, 부모님이 권사님이세요, 부모님이 집사님이세요. 이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착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정말 천사 같던 우리 엄마가 욕쟁이 엄마가 변하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락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고백하기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없이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잔소리하고 신경질하니까 그냥 예배 나와서 할 거 해라고 하니까 그냥 찬양 내가 잘하니까 찬양대 쓰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앙이 단절돼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스펀지처럼 부모님의 것들을 짝짝짝 스며들는지 아시죠? 저도 요즘에 이제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혹시 빠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저 차 왜 이렇게 안 가? 막 투덜대던 이야기, 빵빵은 한국이 아니니까 되지는 않지만은 이런 약간 난폭한 운전 스타일을 아들이 제 뒤에서 저 차 왜 이래? 빨리 가줘야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제가 화났을 때 아들에게 가끔 야! 그러면 안 돼!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을 했던 지었는데 그 똑같은 행동을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가 그 아들의 눈을 봤는데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저런 눈빛으로 보내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내가 화났다는 것은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 모습을 봐온 우리 아들은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다. 정말 그때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잘하고 싶고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정작 그들이 기억하고 답습하는 거는 나의 허물들을 받고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수많은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하겠구나. 그러한 마음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주위를 한번 들려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누가 진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빴네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했지만, 내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마음만 있었네요. 혹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지 못했네요. 그들에게 잔소리만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역사이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못했네요. 그 삶을 공유하면 자녀들이 귀로 흘려드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잘 알아듣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노는 것 같, 그냥 안 듣는 것 같지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부터 그리고 내 가족과 더 나아가 내 이웃들로 확장해 나가야 되겠구나. 건강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바로 우리들이,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들을 행하기를 우리들이 증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